저는 이거를 셋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의 때, 그리고 이 마지막 요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노아의 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도 그 인자의 날이 어떤 건지 아주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자의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 될 것인가 했을 때 인자의 날의 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제일 먼저 인자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다. 노아의 때의 특징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즉 홍수의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킨 날까지 이들은 일상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이어갔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인자의 때에 일어날 공통점이 뭔가 했을 때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일어난다.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이 올 것을 갖다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변화가 없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로 느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질문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요게 질문이구나. 요거. 공통점은 뭐냐 했을 때 노아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120년 동안을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멸망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날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전 인류 중에서 8명이에요. 그랬는데 인자의 날에도 아주 그렇게 많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더 써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냐 했을 때 이것은 그 바리새인도 듣고 있고 사실은 그 제자들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에게 이야기하는 건 왜 그런가 했을 때 둘 다 그룹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떨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죠? 영광 가운데 막 그렇게 오시고 우리가 들려 올라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가 벌어지고 이거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전히 옵니까? 하는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테러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노아의 때처럼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리펜트하지 않은 채 그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게 되면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축제가 벌어지고 그럴 거라고 했는데 축제 대신에 뭐가 오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이 그들에게 그렇게 임하는데 이게 아주 범우주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더 이상의 거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 이런 모든 죄악들을 끝을 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세계의 시스템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시게 될 거예요. 이게 노아의 때에 심판할 때에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그 인간의 모든 생각들이 이렇게 전부 악으로 이렇게 치달아가고 있다고 경고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롯도 비슷한 것 같은데 롯의 이야기는 상당히 좀 달라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기까지는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까지는 노아의 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화를 겪지 않고 결국은 멸망을 맞이할 거라는 것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요 뒤에가 달라요. 요 뒤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돌아 돌이키지 말 것이라. 그것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 인자의 날을 다시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다. 심판의 날까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며 경고를 듣지 않았다. 그 결과 롯이 나가자 불과 유황으로, 그죠?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 인자의 날도 이와 같으리라 하신다. 여기까지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경고를 몇 가지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의 날에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붕 위에 있고 살림살이는 아래층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다면 세간을 가지러 뒤돌아오지 말라. 그 이유는 롯의 철을 기억해보면 알 것이다. 결론,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그렇다면은 인자의 날에는 사람이 지붕 위에서 휴식을 취하든 밭에서 일하고 있든 왜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돌이키지 말라고 경고하시는가? 이것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는 것과 무슨 연관을 가지는가? 어떻게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잃는 자는 살리게 되는가? 어떤 것 같아요? 왜 세간을 가지러 밑으로 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한번 봐봐요. 지금 산불이 났다 그러면은 그 불이 우리 집에 번지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집에 들어가갖고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갖고 나와야 돼요. 그죠? 지금 쓰나미가 오고 물이 점점 차온다 그러면 빨리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 귀한 것들, 귀중품들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날에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뭔 것 같아요? 다음에 살면 그 세상에서의 끝이라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롯의 아내를 생각해보면 롯의 아내는 너무너무 구원에 가까웠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소돔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이 아내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향해 나오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세상적 성공이나 세상의 부가 주는 그것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으로 거의 구원에 거의 다다랐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왜 세간 같은 걸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 파괴가 일어나고 그게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하는 건 이 땅에서의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삶을, 그래서 이게 목숨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한 거예요. 이게 라이프라는 게 삶도 이야기하고 생명도 이야기해요. 맞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목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삶이라고 봐야 돼요. 세상 안에서 자기가 가지려 했던 이 삶을 이게 보존하려는 자는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돼요? 다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잃는 자들은 오히려 자신을 갖다가 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말들이 나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인자의 때가 왔을 때는 이제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 그것을 탐내던 이런 마음들은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게 돼요. 다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그게 아까워하고 뒤돌아본다든지 하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는지. 이게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뭐까지도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모나 친척이나 형제나 아니면 무엇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돈이었든 뭐였든 그거를 붙잡게 된다면 멸망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있나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였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요거 하기 전에 저는 먼저 둘이서 한 집에서 둘이서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그래요. 그죠? 그 부부인가 봐요. 그런데 아내는 데려가 버리고 남편은 남아 버려요. 밭에서 둘이가 함께 같이 맷돌을 가는 거 보니까 자매들인가 봐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가 버리고 하나는 남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예요? 그 인류가 이 인자의 날에는 마지막에 극명하게 갈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원하게 갈라지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면 결국은 갈라지게 될 거를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 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하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검이 뭘 하게 되냐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마지막에 가면 극명하게 갈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집착하는 거 뭐냐면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리는 이런 관계에 집착한다든지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묶여 있다면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자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보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이게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6번에 이렇게 대접들이 막 부어져요. 근데 이게 부어지다가 한 4번째쯤 되면은 인터루드가 생겨갖고 인간들의 반응이 막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이런 경고가, 이런 심판의 경고가 실제로 그런 어떤 굉장한 그 재난으로 이런 것들이 막 생길 때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막 그러면서 차라리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갖고 우리를 숨겨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고 반발하는 걸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런 것이 일어나도 결국은 뭐예요?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뭐예요? 가족이 갈라지기도 하고 친구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끝이 나게 돼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지나가 버리게 돼요. 그걸 붙잡고 그거를 뒤돌아보고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자들은 롯의 처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자, 여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밤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밤이니까 둘이 누웠겠죠. 둘이 한 자리에 누웠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버리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입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 주여 어디오니까? 주의 대답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 밤이란 언제를 말하는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란 말의 의미는 제자들은 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봤을까? 죽음에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 구절들은 이전의 구절들과 어떤 연관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 밤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제 인자의 날,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이게 사실은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어떤 구원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소돔의 날처럼 또 우리가 노아의 때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절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제자들이 상당히 좀 둔해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번개가 져서 동에서 서로 모든 사람이 알게 인자에 임하는 날이 그렇게 올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어디서 일어나요? 이 일들이? 그렇죠. 온 우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독수리가 종류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이글은 죽은 시체는 안 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독수리 있어요. 그 시체만 먹어치우는 그 콘돌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일어나느냐 했을 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맴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파괴와 멸망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는 인자가 다 다녀간 흔적인 거예요. 온 우주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멸망들을 네가 볼 거라는 거예요. 환하게. 이게 이전에 이야기하고 무슨 연관을 가지게 되는가 했을 때 무슨 연관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로맨틱한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심판과 파괴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이게 아내가 갈라지고 가족이 갈라지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동기가 자기가 뭔가 잘 되려고 노력하는 세상. 한쪽은 뭐예요? 영 다른 걸 사랑하는 세상이 오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영광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두 세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위탁하기 위해서 많은 값을 치르게 돼요. 그것은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과의 가졌던 그런 관계를 잃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우리 처가에 친가 쪽은 다 믿는데 처가에 이게 제 위에 두 언니가 이게 안 믿어요. 그래서 두 동서들도 안 믿어요. 한때 같이 굉장히 친했는데 요새는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하나 잃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로까지 그렇진 않아요. 지금 가면 환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보고 싶다든지 뭐 그런 거는 이 심판은 온 지구에 다 일어나게 돼요. 멸망과 죽음이 있는 모든 곳에 심판이 지금 자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나라가 오면은 자기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거라고 바리새인들이 묻고 언제 그게 임합니까 했는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구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이제는 뭐예요?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파괴로 그렇게 가져가실 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 분명히 알려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경고에도 사람들은 잊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학에 들어가면 지옥에 대한 4가지 비유 이래가지고 실제로는 지옥이 없는 거다 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한순간에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다. 오만 걸 가지고 자기들의 위안을 얻으려고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리얼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모든 파괴가 일어날 때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패스해서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아주 커다란 혼인잔치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내용 파악에 거의 거쳤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묵상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우리를 일깨워주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훨씬 더 이렇게 크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번은 이제 18장 드디어 거의 다 왔어요. 우리가 1단계에서 바디메오를 했기 때문에 바디메오 전까지 하면은 사개오까지 19장에 사개오까지를 다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19장 12절까지가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이게 이제 우리가 8절까지예요. 그래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왜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여기에 나왔는지 이게 콘텍스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죠. 그죠? 콘텍스트를 벗어나면은 에밀 졸라라는 거죠. 근데 18장은 지금 에밀 졸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오셔서 마지막 이렇게 가게 되면 18장에 가면 뭐예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의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은 다 못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천했던 바디메오,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다 들어오는 장면들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누가 들어갈 것인지,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바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속에 항상 낭망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만 뚝 떼어갖고 설교를 써가지고 저한테 갖다 내지 마세요. 그러면은 미워할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영광과 수치의 시스템,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며,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 안에는 결핍감이 아니라 충만감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이, 그리고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그 흘러가는 생명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고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의 이고가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즐겁게 자유적으로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것을 주시게 되는 것은 열정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이고의 문제가 항상 우리의 가장 크다는 문제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인 것을 봅니다. 그것을 뒤돌아보며 그것을 가지려고 되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